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들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본질을 회복하는 절대적인 시간표와 응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여름에 저희에게 망대를 바꾸라 했습니다. 망대를 바꾸는 건 다른 거 바꾸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질 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뀐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 자신도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면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기대를 하고 또 어디에 연락을 하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저희 자신들을 점검해 본다면은 전혀 엉뚱한 곳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하고의 중요한 언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필요한 것 딱 그것만 후딱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거기에 저희가 사실은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지독하게 각인이 되어 있고 뿌리가 되어 있고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운명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고요, 정말 우리가 보좌의 여정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300%의 응답을 받는 정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제자로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저희 자신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예배 속으로, 그 말씀 속으로, 그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요, 우리가 오늘 그걸로 충분하죠. 오늘 그러면서 오늘 기도수전 말씀은요, 저희에게 새 절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노예란 건요, 자유가 없고 의지가 없고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한 보수도 없고요, 미래도 보장받을 수가 없고, 보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까지 노예가 되어지는 완전한 멸망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서 그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더 좋은 거 먹으면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본질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노예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그 애굽도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의 노예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운명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늘 저희가 고백을 하지만 저희는 그냥 눈앞에 있는 이 문제,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구나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행복을 정말 놓치고 사는구나. 행복이 없냐? 아니죠. 그러면 진짜 불행하냐? 그거 아니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또 이번에 사실은 저기 우리 여름에 우리 중고대청 수련회 가서 우리 젊은 중직자 이제 렘넌트가 와서 포럼을 하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침 시간에 행복을 찾는 비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을 하고 또 제가 포럼을 하는데 저희 팀에서 어떤 분이 또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저한테 머리에 확 오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많이 행복을 놓쳤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냥 이게 막 저희한테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막 해내고 그게 이렇게 뭐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덜 불안한 상태. 근데 이게 뭔지 이게 모르게 이게 뭔가 안 되어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은 크게 불안한 상태. 예,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아, 조금 안심되고 조금 불안하고 왔다 갔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란 것은, 우리가 가진 행복이란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요, 조건과 상황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빼앗길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을 주시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10대에 골리앗을 꺾었는데, 골리앗을 꺾은 게 행복이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 주 말씀인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른 차원의 고난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게 언제까지 갔냐면요,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은 시기가 40대 중반입니다. 그럼 대체 몇 년을 도망다닌 겁니까? 30년 가까이. 30년 넘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윗이 언제 골리앗을 꺾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10대 때 그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40 중반이 돼서야 결국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안전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였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런데 왕이 되면은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왕이 되면요,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지명수배해서 막 어떻게 하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눈앞에 와서 알랑방구를 끼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면서 다가와서 그 적들과 동침하면서 그 속에서 또 더 큰 어려움들을, 그전엔 내 몸만 지키면 되는데 이제 나라까지 지켜야 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다윗의 행복은요,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고 나서 제가 어저께 좀 수련회도 끝나고 어저께 좀 이렇게 오전 시간 내내 집에 있을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행복한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나를 택정하신 거예요. 그게 나의 첫 번째 행복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영원 전부터, 또 그 영원 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 과거의 문제. 그것부터 완전히 아시고 해결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보니까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요, 이 세상에 또 시간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 태어났다면, 우리가 저기 지금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 이 우상 국가들, 이 복음을 막는 국가들에, 북한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복음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음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곳에, 이 시간표에 여기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예,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그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리스도를 듣고 누리는데 확실하게 체험되어서 다 끝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저는 재림주가 뭘로 확인했냐면요, 재림은 언제 하십니까? 세계복음화 될 때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인생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완전히 구속된 인생이구나. 여러분,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거 정말 우리가 사실적으로 좀 봐도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 사는 거 세계복음화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진짜 의미가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후대도 다 망하는데. 돈 많은 거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고요, 이 돈 많은 것 때문에 수많은 거지들과 수많은 도둑들이 내 돈 훔쳐가려고 온갖 발악을 합니다. 그거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비밀, 그 심판주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렇죠?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 아, 그거구나. 아, 그 속에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 진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 절기의 본질을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6월절이 뭡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한 다음에는요, 뭐예요? 이 광야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뭐 하나 이렇게 곡식 하나 거둘 수가 없고 뭐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짐승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아, 내가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 광야 빨리 잘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그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뭐냐 하면은 영원한 흑암에 세방되어지는 출흑암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출흑암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양의 피 아닙니까? 온전한 양의 피, 죄 없는 양의 피. 그 피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언젠가 내가 약속한 때에 내가 직접 와서, 내가 아들의 모습으로 직접 와서 죄 없는 피를 흘려서 내가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겠다. 그래서 이 응답은요, 완전히 끝난 이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붙잡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날, 그렇죠?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결국은 그 악독한 강팍한 그 바로 왕이 무너져 갖고 우리가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그 역사,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계복음만 할 여정을 가야 되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응답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과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미래를 보장하시고, 그 응답이, 그 본질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출애굽도 아니고요. 예, 출애굽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광야인데, 단순히 그럼 광야 뭡니까? 광야 지나가면 됩니까? 아니요. 똑같은 홍해를 건너고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똑같이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봤는데도 결국은 언약 근처에도 못 가고 의식주 문제에만 머물러 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애굽에서 성인으로 나온 모든 사람, 단 2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홍해를 바라볼 때, 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인간들인데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이뤄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셔야 될 이유가 있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신기한 쇼예요. 그냥 이 양옆으로 수백 미터의 물벽이 서 있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광경인데 그냥 신기한 일일 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길을 가는 모든 여정마다 그리스도가 확실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해지고 오직 성령이 확실해지는 그 여정이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세 절기의 본질 속에서 첫 번째 뭐가 회복됩니까? 신분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내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다면 우리 신분이 확실하다면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신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는지 우리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그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그 각인과 불의와 체질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합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뭐가 회복됩니까? 권세가 회복되어집니다. 권세.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사탄, 수없이 지금 우리 가는 길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망대, 12가지 망대가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배드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모이는 이 교회 안에도 5가지 망대가 있어서 완전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요새를 짓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완전히 율법의 노예가 되어갖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기 가 있어요. 우리가 그 벗어나야죠. 떠나야죠. 제가 이번 주에 자료들을 지나가다 본 자료가 있는데 제가 종종 보는 그 지식 유튜브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텅텅 비어가는 교회, 예약이 꽉 차 있는 점집. 불신자 입장에서 그거를 굉장히 냉철하게 봐놨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 가면은 헌신도 해야지, 헌금할 것도 있지, 뭐 배워야 될 것도 많지, 그리고 오면은 헌신도 해야 되지, 뭐 그런 게 많은데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지 입맛에 맞는 답을 그냥 툭툭 던져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돈 주면 그냥 자판기 나오는 그 무속집들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간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챙기면 되고 뭐 다른 거 할 거 없고. 근데 세상 흐름이 그렇습니다. 우리부터가 이 본질, 오늘 말씀을 하시는 이 세 가지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 오는 이 흑암의 물결과 이 교회가 문을 닫는 이 흐름과 바람, 오늘 기도서 말씀에도 여기 말씀에도 말씀하시죠. 이 바람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아야 됩니까? 오직의 제자들, 아멘. 유일성의 제자들, 재창조의 제자들. 그 응답 받은 그 응답 속에 있는 저희가 이거를 막지 않으면요, 사실은 바람이 이미 불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처절하게 막아야 될 그 시간표 가운데 저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참 너무나 크고 높고 두꺼운 벽 같았는데 우리 후대들의 마음이,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도 24고 너무나도 짜릿하고 강렬하게 다가와서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번에 너무나도 감사한 게요, 이번 중고대청 수련회 갔는데, 그 모인 그 첫 자리부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미 여름 그 이전에 쭉 하나님께서 WRC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녹여놓으셨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각 렘넌트들의 그런 시간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또 열어가시고, 또 이게 그 쉬운 일이 아닌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아이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흑암들이 꺾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꺾으려 그러면은, 내 힘으로 바꾸려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 마음,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청년 렘넌트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 가정들에 언제쯤 예배 회복할까? 근데 그 마음, 그 상태, 그거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흐름 속으로 쭉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 다음에 이렇게 인도 받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이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부족한데요, 저희들은 300%가 안 돼갖고 저희들은 또 애들이 과연 이게 올 수 있을까 말까, 사실은 또 애들이 과연 이런 거에 호응해 줄까, 뭐 그런 고민들 많고, 막 사실은 또 고민은 많은데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런 막 혼돈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혼돈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혼돈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이제 렘넌트들하고 진짜 복음을 나누고 정말 혼자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렘넌트로 세워지는 이 절대적인 시간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번에 참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교회 가족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본당이, 이 새벽 예배 시간이 여기 평균 연령이 제가 볼 때 50이 넘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50 넘을 것 같거든요. 이 평균 연령이 30대로 떨어질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고 청년들이 가득 차고, 사실 저게 이제 안산이 제일 큰 그 동산교회가 이 공단의 이 청년들 바람으로 일어난 부흥한 교회가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바람이 지금 청년 바람, 후대 바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번에 8월 23일 또 안산 지회 핵심을 통해서 우리 안산 전체에서 이 복음 가진 교회들에서 함께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기도 속으로 오늘 들어가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말로 힘을 얻고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나를 살리며 시작할 수 있는, 그 낮에는요 모든 것 가운데 응답을 확인하면서 계속 매시 매사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밤에는 온전히 300%또 준비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3집중 서밋 기도를 회복하고요.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 내가 사는 집이, 나의 업이 전도 시스템이 되어지는 서밋 전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서밋 작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응답 받게 하시는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요. 진짜로 믿고, 저희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련회 오셔서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 안 믿는 거 아니다. 근데 대체 어느 정도로 믿느냐? 오직으로 믿을 때 어느 정도로? 이 렘넌트들은 죽음 속으로, 아무도 없는 노바디의 광야 속으로 기꺼이 복음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오직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다고요. 정말 그것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오늘 그 응답이 시작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좀 카톡으로 올렸거든요. 그 우리 안산 지회 우리 핵심 놓고 먼저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세절기의 본질을 우리 회복되어져서 오늘 정말로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과 내 주변과 내 업과 모든 것이 살아나서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안산과 237 오순절 살릴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핵심은요,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안산에 있는 모든 복음 가진 교회들이 함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어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안산은 237 오순절 70K 안 살리면요, 일단은 우리 후대가 다 죽습니다. 어떤 렘넌트가 처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산이 너무 싫다고, 자기는 안산 벗어나서 사는 게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안산에서도 다민족이 제일 많은 동네들 사이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본 다민족은 온통 흑암혼돈 공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 친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복으로 바꾸시는 시간표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안산에 다민족 캠프팀이 일어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우리 대학 캠프가 진행되어지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 우리 다민족 사명자들 그리고 또 사역자분들이 등록하셔서 또 캠프에 함께 할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237 조선조 살릴 수 있는 안산의 이 미션, 그리고 이번에 임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성령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절대 미션, 절대 시간표 보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안산 지회 핵심을 놓고 기도하고요. 각자 기도하시면서 오늘 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